복음의 기초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죄의 삭시 사망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결국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귀한 말씀을 근거로 시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의 어떤 선고를 받은 이후에 영원한 텀 가운데, 영원한 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더 배가 되어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챕터 1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여나 내가 무언가 조금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분명한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픽하셨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를 두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챕터 2는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화목한 가정, 그죠?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떠올린다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히 단서로 제공이 되고 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들, 제가 생쥐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식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린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욕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없어요. 지금은 그 돈 벌고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갑질하려고, 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저주가 될 뿐이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싹 다 진멸시켜 버려도 무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 가운데 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적어놨다? 저 같으면 창조 안 하죠. 제가 만약에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를 배반할 거야. 제가 만약에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이라면 전 창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봐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당하는 그런 고통도 감수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 다 지키면 들어갑니다. 율법 다 지키면 들어가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룩하고 아주 숭고하고 사랑의 그런 어떤 방법이죠.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표성 교리라는 것, 즉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 고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대표성 교리가 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분의 허리에 달려있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구속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5절 계속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본들 그렇게 통용될 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 확고한 어떤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예수님의 신뢰도가 더 증가합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100%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큰 신뢰를 쌓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누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수식어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력이냐 아니면 은혜냐라는 판가름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흔히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싸움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헬라인들 너희는 우리보다 열등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쐐기를 박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이 없다.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노예를 값주고 사와서 자유케 하는 것. 근데 일반적인 노예는 돈으로 그 노예를 살 수 있지만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요, 죽음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게 속량이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공짜다,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값없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히 누가 자꾸 이 믿음에 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 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야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적용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피로써 제물 삼았다라는 얘기는 죽였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이 담이 막혀져 있었는데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렸다. 제가 가죽옷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참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어떤 말씀 때문에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즉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번역이 된 이 세상을요, 불신자들까지 포함을 해요. 근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의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세상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신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고, 이것들을요 불신자를 포함한 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해석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만인 구원으로 해석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란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자, 화목제물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관계가 깨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가 사라지도록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즉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가리킨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옛날에 신청전에 보시면 임당수의 신청이가 빠져 죽어요. 그 임당수에 있는 쉰인가요? 물고기가 진노를 해가지고 막 파도를 막 치게 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사가지고 그 물고기를 달래기 위한 밥으로 줬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배가 이제 뒤집혀질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화가 났나 하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요나를 던져버리죠. 왜? 누그러뜨리려고. 그 화난 것에 대한 어떤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진노가 그런 어떤 잡신이나 물고기가 가지는 형태의 것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분노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고맙습니까? 저는 엄청 고마운데요. 저보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마땅히 죽겠는데, 죽어도 천국 못 가는데, 영원히 죽는데, 저를 죽이신 게 아니라 독생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저를 구원했다? 억수로 고마워요. 고마우면 좀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고 제가 그랬죠. 보은의 신앙으로 좀 돌아가세요. 보은의 신앙으로 받은 만큼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자꾸 손 벌리지 말고요. 무슨 자판기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돈 1,000원짜리 넣으면 음료수를 꼭 주셔야 되는 자판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좀 고마워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요, 이제껏 우리가 봐왔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거예요. 너무나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못된 모습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부자유스럽고 짜증도 나고 이런데, 이렇게 나에 대한 진노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좀 기뻐하시면서 사세요.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그죠? 자, 이번 성경은 화목제물이란 구원 개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속량. 24절에서는 이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다. 하나님 은혜 값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예인데 1,000만 원 비쌉니까? 그럼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짜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 사탄이죠, 그죠? 사탄한테 100만 원을 주고 저를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고 저를 구원하려면 죽어야 돼요. 왜? 제사시 사망이니까.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자유케 한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리뎀션이라고 번역이 영어에는 쓰여지는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엄청나게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죠? 자, 3번,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속적 죽음을 대신 죽은 겁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 형벌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신 죽는 건 대신 죽는 건데 앞에 형벌, 즉 죄값인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의 형벌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말 성경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죄의 값을,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의 어떤 모든 공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린다. 이런 어떤 내용을 정말 이 감정적이거나 지적이거나 뭐 의지적인 요소로 다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3요소가 뭐냐면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류가 있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버짓 점프할 때 이 내 다리에 매달려 있는, 저는 뭐 군대 있을 때 낙하산을 메고 뛰어봤지만 제가 메고 있는 이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알아요? 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의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되면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 알미나 감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 즉 신뢰하는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 피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지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의 완전한 죄인됨도 깨달아야 되고, 이 완전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뒤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죄송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 달려 죽은 이후에 그분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들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인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죄값을 치렀다라면 그분이 의인이 된 거고, 그 의인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어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맞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속량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게 최고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최고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전부예요. 이걸 믿는 게 전부, 이를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교회에 보여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교회 가운데
불신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우리가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라는 담을 허물기 위한 은혜의 행위, 선물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모든 십자가의 내용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신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빠마를 했습니다. 너무 풀려가지고 관리도 힘들고, 그죠? 지저분하고 머리를 짧게 치려다가 추운데, 그래서 계속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좀 추워서 파마를 했어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오늘 또 수능도 쳤는데, 이 수능 이후에 또 젊은 아이들이 또 거리로 나와서 헤매다가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까 저는 솔직히 겁이 나요. 정말로 이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만이라도 좀 집에 좀 진득하게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희 사는 동네에도 보니까 확진자들 젊은 애들 중심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악화 일로에 처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3챕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그죠?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죄값이 치러진 공의로움, 즉 불순종에 대한 불의, 이 불의가 사라지고 순종의 열매가 맺어진 공의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공의로움을 이루어내셨어요. 즉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의를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그 공의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요. 근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응석바지처럼 땡깡만 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 줄 거야,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좀 어른답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삶에 죄가 관영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의로움 앞에 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던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그냥 좀 더 편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6시간 동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설교 때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 십자가형의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형의 죄수를 매달아 못 박으면요, 사람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지면 이 체중 때문에 폐가 찌그러들어요. 폐가 찌그러들면 이 숨을 못 쉬면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폐를 부풀려가지고 숨을 불어넣고 또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차라리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형에 대한 하나의 선처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찌그러진 폐를 못 펴서 질식사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에 산소가 없으면 그 아픈 못 박혀 있는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폐에 숨을 불어넣고 또 처지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죄는 무섭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을 매달려서 그 일들을 감행하셨다.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을 알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지으면서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좀 더 쉽게 하면 안 되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셨기 때문에 이 피가 살이 찢어지고,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갈고리가 달리는 채찍에 맞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죠? 이 맨손에다가 맨발에다가 대못이 박히는 고통, 그럼 말라 그런 쇼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죄를 사했네? 그러면 되는데, 그거는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추악하고 더럽다는, 극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따라 죄인을 판단합니다. 그럼 누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 공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분리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나의 죄됨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만 강구하면 이렇게 강조하면 철부지가 되고, 공의만 강조하면 뭔가 주눅들어서 짓눌려 있는 그런 자녀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해서 나의 어떤 죄의 심각성,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와야 정상적으로 나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이라는 단어보다는 감사라는 단어가 저는 더 어울린다고 봐요. 감탄은 조금 삼자의 입장 아닌가요? 좀 브라보, 브라보 이 정도죠. 감사라는 것은 내게 정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의인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1번 우리는 우리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다라는 신학자들도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등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반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등 헛소리를 틱틱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다. 무섭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된 본성을 비추어 보기만 한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다. 예수님을 수님씨라고 부르는, 성은 예씨고 이름은 수님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 십수년 전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응석바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친구니까 막 원망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모욕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 공의만을 강조했던 타입 A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타입 B는 둘 다 틀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지만 그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고 그 공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가족관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물론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이런 어떤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게 세임 부어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에게 죄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더 멀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가? 아니면 친구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에게 아버지? 때로는 나의 어떤 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울 때 내게 힘 주시는 그런 어떤 자상한 아버지인가? 이거는 굉장히 100%, 180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며 계시의 하나님이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의롭다라는 말, 이 말로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의로움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칭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이제는 완전한 의인으로 생각을 해 주시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바보같이 살고 어리석게 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보시고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쵸?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의로운 분,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26절을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 26절은 뭐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 말인즉슨 이 공의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물론 그 앞서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난 자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 그래서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르기는 한데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다. 근데 26절을 보시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었던 그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공의를 떠나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것을 떠나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불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보거나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도를 잘 깨달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다가왔고, 우리의 의로움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가진 이 의로움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관계도를 조금 파악을 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회개 이후에 바뀌는 나의 삶,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4장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통치자 되심에 대한 거부가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죄가 회복이 되고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가 되겠죠. 아니면은 내일도 만약에 제가 일찍 오게 되면 뭐 녹화를 할 텐데,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